샬롬,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3번 배신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죠. 이때 베드로는 분명히 병자죠. 믿음도 긍지도 용기도 다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앞에 놓고 보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하셨겠어요?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동안의 관계에 대해 조곤조곤 말하면서 도대체 왜 그랬냐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보다 또 너그러운 사람이면 지나간 강어는 불문에 붙인 채 다시는 그러지 말 것을 부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잘못을 이미 깊이 느끼고 부끄러워하는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지적이나 충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못자국이 선명한 손으로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면서 조용히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구약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죠.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을 가서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육적인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를 더 잘 다루기 원하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인간적인 문제들을, 인간적인 또 필요를 무시하지 마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날을 굶주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나 천국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사람에게 지리한 성경 공부를 시킨다면 이 역시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너무나도 가르칠 것이 많고 할 말이 많으시지만 이미 잘못을 깊이 느끼고 그 육신이 지치고 영혼이 무너져 내린 베드로에게는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말없이 먹이십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회복시키신 예수님이 조용히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말은요, 또 다른 성경 사본에는요, 이것들보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곳에 함께한 제자들을 말씀하신 격이 되는 거고요. 이것들보다라고 해석할 때는 지금 잡아온 물고기가 되겠죠. 어느 쪽이 되었든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되었든 혹은 물질이 되었든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신 겁니다. 모든 것이 지금 그냥 주저앉은 베드로, 또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가슴 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끄집어내십니다. 다른 것은 다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은 베드로의 가슴 속에 분명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와 똑같은 실패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삶의 조건이, 또 먹고 살아야 되는 환경이, 아니면 내 탐욕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고 신앙을 실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가 면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자녀다운 끈을 가지고 있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했니? 왜 그렇게 사니? 기도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범죄하고 실패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물으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동안 일어난 일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살자고 주님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비록 주님을 배신하고 외면하기는 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맞습니다.
제대로 실천은 못했지만 본심이 그게 아니었다는 건 예수님이 알고 계시지 않냐고 사실은 처절한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됐다는 거죠. 주님의 소중한 양을 맡기시는 이 이상의 용서가 어디 있고 이 이상의 신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양을 맡기기에 주님이 필요로 했던 것은 베드로의 불같은 열심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는 근거는 우리의 실력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하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조건이 됩니까? 사람이 좋아서 한 일이나 환경이 좋아서 한 일들은 세월이 지나면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든 변하기 마련이고, 내가 열심을 내게 되었던 그 요소들이 없어지게 되면 힘들어지게 되고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가 됐던 우리가 목자가 되든 청소를 하든 설거지가 되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하게 되면 어떤 일도 끝까지 충성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 지망생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왜 중국 선교를 결심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중국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중국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이유로는 사역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을 사랑해서 한다면 중국의 기후나 그 땅의 그 문화가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는 견디지 못합니다. 중국 사람을 사랑해서 한다면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돌을 던질 때마다 그만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서 가장 영광된 직분을 맡은 그 베드로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